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우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함께 했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축복과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머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 중에 하나님 뭘 해주셨습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풀어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영광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딱 맺고 피를 양푼에 담아서 제단에다 붓고 백성에게 뿌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언약 관계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는 구원받은 언약이 있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언약이 있고요. 각자에게 언약 관계가 달라요. 예. 그 주님 안에서 그냥 얼떨결에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보고 믿음 생활해 보니까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나는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맡깁니다. 이렇게 할 때 자기의 자의로 하나님과 무슨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까?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어떤 사람이냐? 이제 전임 사역자, 목회자들이 그렇게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신앙의 안에서 그런 목회자만 말고 성도들 중에서도 신앙이 자라서 어린아이 같은 해가면서 이렇게 경험해 가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좋구나. 사제 연속이 너무 귀하고 이 진리 속에서 내가 주께 내가 내 인생을 의탁합니다 할 때 알 만큼 알 때 들어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가 돼요? 예. 그런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냥 시키겠어요? 약속을 주시겠어요? 주시죠. 그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중직자들은 그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잖아. 중직자가 돼야 되고, 사실은요. 그런 분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주셔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장로님인데 은사도 주셔요. 은사도 주셔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도 막 열어주세요. 그래서 참 큰 축복이시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 그 하영조 목사님이 참 돌아가셨죠.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평신도 훈련을 시켜서 이 언약 관계 이런 종들은 사역 장로로 위촉을 해줘요. 그래서 한국교회 앞에 탁 내놓은 사람이 손기철 장로. 목회자에게는 사실은 그런 평신도를 길러내는 게, 세우는 게 큰 이제 하나님 앞에
큰일을 한 거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 관계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 없이 장로인데 권사님이 돼 보이소. 마귀가 더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지금 공격도 감당 못 해주겠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서 보이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교회에서 막 음란죄를 지었다 넘어졌다 이러면 온 교회가 다 어째 됩니까? 더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더 치료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그 그릇 만들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는 여정인 거예요. 신의 산의 언약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 결론은 뭐냐? 언약을 지키면 복받는 민족이 되고, 언약을 지키면 복받는 가문이 되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가문이 되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민족이 되고, 한 개인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네 사명 감당해낼 수 있는 제사장 되고, 목사다운 목사 되고, 목사도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 않는 목사는 목회를 못해요. 사모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품과 인격과 삶과 이게 다 갖춰져요. 또는 그 언약 관계에 주의정 불러놓고 가는 훈련석에서 막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렇다. 어쨌든 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지만 아무나 들어서는 아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무나 들어서겠습니까? 사랑은 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랑은 다예요. 하나님 사랑은 누구나 사랑하세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서는 아니에요. 그 언약 관계 안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사장적 사명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축복도 있다 없다? 있지요. 축복도 있지요. 하나님 공꼴로 일시키는 법이 없어요. 축복도 있어요. 고난도 있지만 그 사명 감당하고 뚫고 나가기 위해서 고난도 있지만 그에 따른 마음의 평강도 있고요. 삶의 안위도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도 있고요. 얼마나 재밌다고요. 한번 재밌던겨. 때로는 징글징글하지. 솔직히 말씀 때로는 징글징글합니다. 때로는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게 신의 산에서의 언약이에요. 어제 쭉 말씀드린 거 다시 점검해봅니다.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 1단계 지나서 신의 산으로, 신의 산에서 깊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깊은 훈련을 받으면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는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광야 몇 단계? 2단계. 그 다음 2단계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에 관한 쑥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믿음을 뚫고 들어가 봐야 돼. 그거를 광야 1단계 얼라처럼 빙빙 돌면은 그래 빙빙이 돌려본다. 그래서 가데스 바디에서 고투백 백 돌아가가지고 38년 동안의 광야를 걷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들 중에서 1000명의 목사님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한 20% 정도만 그의 가나안을 뚫고 들어간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이게 목회를 하는 저희들에게는요, 심각한 일이에요. 80%의 목사님들은 그의 광야에서, 광야 1, 2, 3단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 다 보내버려요. 그래가 나이 차가지고 은퇴하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평신도분들 어떨까요? 평신도분들도 그의 가나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더 떨어지겠죠.
10%나 될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총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원인이 뭐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와 체험이 부족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습관 자체가 아예 세상 사람. 어떤 사람은요 결단이 없어 다 훈련도 받았고 성령 체험도 했고 한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어야 뭐가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 떨어져 죽으라는 자리가 죄송합니다. 예배다 봐서 교회를 왜 죽으라 했습니까? 내가 한 번도. 네, 그런 말 여러분들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썩어져 죽으세요. 옥수수에서 내 그거 합니까? 못 들었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낮춰봐서 그런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돌파가 안 되는 데는 너무 많아서 그것도 안 되는데 뭐가 되겠노 싶어서 계속 강조하는 거는 집에 가면 내가 뭐다? 목사다. 여러분 가정 위해 죽어라 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죽어라.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돌파하시고 예?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믿음의 태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시고 예배당에 전 재산 다 걸고 이 교회에 그냥 하나 세우려고 죽는 분들이요. 썩어질 위로야 되는 분들이요. 있으면 좋지. 전구마마 같죠. 그걸 기대도 안 한다니까. 그냥 여러분의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 많더라고 내가 많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그의 요단을 건너는 거라고요. 많은 거라고요. 그의 요단을 건너는 거. 그래 썩어져 죽으면 죽는 겁니까? 다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까? 부활의 영광이 그게 가난이에요. 네. 내 복 받으러 가는데 여러분 가정에 복 받으러 가는데 그거 안 하시더라고. 그게 이제 그들의 가난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들입니다.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거자인도 마찬가지고 니네 없이 다 똑같은 거예요. 요단 앞에서 주저해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 다 갖췄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모님 어떠냐? 다 갖췄어요. 웬만큼 다 갖췄어요. 근데 요단강에 전방 안 뛰더라. 그럼 나도 그렇겠지. 집사람, 우리 아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러분 죽어 있어. 삽니다. 할렐루야. 죽어 있어 삽니다. 그리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와 함께 살아서 멋지게 여러분 가정에 세워지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여러분의 가나안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 없고 저것 없고 막 그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납니다. 영광 안에서 그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근데 그 없고 감사하리다보다 더 큰 고백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체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의 인생의 한 고비를 확 넘어서서 그 요단을 건너는 거지. 그랬더니 왜
핍박받는 우리가 더 거룩한데 저 인간들한테 핍박받아야 됩니까? 타민족들한테. 그래 하나님 앞에 그 때문에 막 화가 핫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대들듯이 덤벼들고 나갔다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깊은 깨우침을 얻으면서 그가 그의 높은 곳에 닿는 그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시 근사님의 높은 곳은 나하고는 별로 다른 데예요. 원목사의 높은 데는 누가 가야 됩니까? 원목사가 가야 돼요. 네. 오남선 집사님의 높은 데는 오 집사님에 딱 맞는 자리라고. 딴 사람이 가면 내가 그 아니다. 강만중 집사님의 높은 데는 누구한테 맞는 겁니까? 강 집사님 거라니. 그래서 텔레비에 뭐 이렇게 방송에 간증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높은 곳에 거하게 되어지는 은총을 간증하는 것은 그의 가나안이에요. 예, 부럽죠. 그런 간증 들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단지 못 들어갈 뿐이지 우리가. 못 들어갈 뿐이지. 다 허락해 줬는데 못 들어갈 뿐이지. 경상도 말로 줘도 못 먹고 있는 거지.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먹었습니까?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영광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의 산에 은총 받은 사람에게 갇혀서 그의 가나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 여정에 신의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 정상에서 모세를 영광 가운데 만나 주셔서 십계명의 법 계명들을 하나하나 잘 풀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백성들이 그 계명 앞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광을 보여줬으면 이제 됐다. 이 말씀 훈련해라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또 부르셔서 시내산 정상으로 모세가 40일 동안 또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보세요. 자, 15절.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뭘 가려서 산을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뭐하고 머무르고 구름은 엿새 동안 뭘 가리고 산을 가리고 지금 영광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산 정상에 있고 구름은 그 밑에 산을 이렇게 둘러서 지금 운무처럼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자손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요. 17절에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맹렬한 불이 팍 타고 있는 것처럼 그래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시내산 정상에 지금 가면 돌들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화산 안반석 같이 구룡포 바다에 화산석 있잖아요. 그 새까맣게 탄 제주도 바다에 있는 제주도 한라산 정상부에 그 돌들이 다 타가지고 그냥 새까만 돌들 구멍 뻥뻥 뚫린 돌 수입 옆에 붙여놨네요. 제주도 돌은 반출이 안 돼요. 해외 인도네시아 저런 데서 화산석 수입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붙인다고요. 그런 돌들처럼 새까맣게 타 있다. 실제로 물리적인 불처럼 그렇게 임해 있는 겁니다.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구름을 지나서 맹렬한 불 같은 그 불 속으로 올라가서 며칠 있습니까? 40일, 40날에 있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두 번째 영광 속으로 끌어올려진 거예요. 두 번째 영광 속에 끌어올려져서는 모세는 무슨 가르침 받냐? 따라합시다. 성막을 지어라. 성막 얘기만 이 40일 동안 계속 가르침 받습니다. 그전에는요, 그전의 영광의 10계명에 대한 가르침 받았고,
두 번째 올라간 영광에서는 성막에 대한 얘기만 듣습니다. 계속 성막 짓는 거, 제사장 옷은 어떻게 하고 법궤는 어떻게 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두 개의 큰 기둥이에요. 두 개의 큰 기둥인데, 왜 하나님이 영광 중에 법하고 성막을 가르쳐주냐? 두 개의 큰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에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납니까? 법이에요. 뭐라고요? 법을 이루어가면서 뭐가 되고? 거룩이 이루어지고.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이라. 또 사람들이 이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때로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졌을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속죄예요. 뭐라고요? 속죄. 속죄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죄를 지어 넘어진 사람들이 성막을 통해서 속죄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법을 지키고 살고, 이게 이렇게 돌게 되는 거예요. 요 계보가 왕의 계보라면 요거는 제사장의 계보예요. 요래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통해서 법을 정확하게 집행하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뭐 해주법이 아니고 고무줄 법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고 법대로 치리하고, 근데 그 법에 따라서 감당 못해진 그 부분들을 속죄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어렵게 된 사람이 또 법을 지키고, 이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다 보면 주의 백성 무슨 백성이 되고, 따라서 뼛속까지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의 백성을 통치하는 방법이에요. 뼛속까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 저는 금속광을 주문했어요. 금속광을 주문했는데 그 불순물이 철을 가져와서 석탄에다가 넣고 용광로에다 뗍니다. 떼면은 이 용광 석탄이 철 속에 있는 산소 성분들을 빨아당겨 가지고 이게 철이 딱 튀어나와요. 환원 반응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한번 철 같은 거는 한 번 두 번 하고 끝내죠. 금 같은 거는요. 이걸 리파인이라고 하는데, 리파인 공정을 한 번 하면 순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면 순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금 같은 거는 그런 리파인 공정을, 기금속은 리파인 공정을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법 앞에 내가 죄인 된 것을 발견하고 회개했는데 또 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럴 때 또 속죄의 은총이 있고 또 법을 선포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뺑뺑이를 돌다 보면 뼛속까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두 축이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니까 복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니까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명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제사장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영광 중에 첫 번째 가르친 것은 법 집행, 법 하는 거, 넌 법을 집행하는 자고, 너도 구번 판결하면 너도 뒤질 줄 알아. 너도 죽는다 이거야.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이 네 멋대로 판결하면 너 죽는다. 아주 굉장히 음하게 강해요. 그 다음요, 다시 끌어올려서 성막에 속죄의 은총을 가르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약에 이르러서 속죄의 은총은 성막이 아니고 누구로 바뀝니까? 예수님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입니다. 법이 파해졌습니까? 신약의 법은요 더 깊어요. 모세가 말하기를 간음을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 뭐라 그럽니까?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입이 가늠하느니라.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더 엄한 율법을 말해요. 더 엄한 율법을. 그런데 신약에 일어나서 모세는 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면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다가 여러분의 양심의 신비에다가 말씀을 새겨놨다. 그게 구약의 법을 신앙 안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거룩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거룩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도 다 엄한 데 쓸 거니까 복을 생각하지 마세요. 사명도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 출석해서 나 그냥 그저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그러시라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축복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을 사모하십시오. 거룩을 사모하고 내가 아무리 거룩할래 해도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계속 죄가 나온다 안 나온다. 리파인의 과정을 거쳐보세요. 리파인의 과정을 거치셔요. 그러다가 리파인의 과정을 거치다가 주님이 맹렬한 불같은 영광으로 그를 부르셔요. 내가 회개도 안 되는 그 깊은 것들을 성령이 주시는 회개를 이끌어주죠.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면서 뭘 받아야 됩니까? 은사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지혜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면서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왜곡되면요, 성령의 체험하고 방언하고 은사 체험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다 좋다고요. 다 좋아요. 내가 인정 다 한다고. 예언하고 더 좋은 사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좀 많이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매셔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동의만 하면. 그런데요, 그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거룩을 안 삼아요. 힘이 영역이 더 세냐 안 세냐 막 그러지만은 은사주의에 빠진 평신도들은 지는 기도 안 하고 주로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고, 은사주의에 빠진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능력을 자꾸 더 받으려고 그래요. 능력이 오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니까? 거룩을 기반으로 하고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주어지는 건데, 괜히 주변만 보다가 세월 다 까먹고 나중에 돼서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다 싶고요. 또 사역자들은 내가 목회를 거꾸로 했네 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의 산에 그 불타는 영광 가운데 부르시는 주님의 그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복이 오지 말라 해도 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를 따라가고 복은 내 따라오고.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모세가 두 번째 영광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것을 봅니다. 40일 40야를 긴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고 주님을 만나는 모세의 기이한 모습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도 인생사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얽혀있고 우리의 재성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 아래서 우리를 거룩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새벽 임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